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선 20 길어서 어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20절에서 22절까지 읽고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우리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권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막의 말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성막의 말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0장에서 35장에서 40장에 대한 이 성막이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어가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과 이 충성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십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성막에 필요한 실을 뽑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킨 사람, 감동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때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사울과 함께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즉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암몬이라는 족속과 싸울 때에도 전쟁을 하여 대승을 거두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암몬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라서도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동에 순종해서 성전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다 일어났다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금식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금식을 해본 적도 있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꾸만 새벽 기도가 부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꾸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라는 감동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대로 순종하시면 드리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과
자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겠지만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이 자원하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에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자원해서 일꾼이 넘치고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수고하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주인은 동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동물들이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다. 거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드리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암탉이 소리를 듣고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꼿꼿해 가면서 매일 달걀을 낳아드리잖아요. 아침을 알려드리잖아요. 저 양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해 드리잖아요. 말고기는 어떤가요? 그러자 말이 소를 가리키면서 주인님,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드리겠습니까? 암 소고기가 최고죠. 이번엔 소가 고함을 치면서 주인님,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에는 동의했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남의 희생을 좋게 생각하지만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그만하겠다라는 어떤 자매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만 보려고 하면 누가 십자가를 지나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능력은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앙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던 부살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지만 마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동차를 내가 밀고 부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차를 밀고 부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오늘 출발하면 1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나 부산에 도착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엔진을 밟는 것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어렵지 않게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늦어도 5시간이면 충분히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로 사는, 자기 힘으로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까? 감동받은 자가 합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